2026년 8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위일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희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 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어 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아멘. 앙상한 감람나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마스쿠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역에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다메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한 나라와 손을 잡는 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든든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군대도 있고요. 또 견고한 성읍도 있습니다. 또 의지할 동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보기에는 든든해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열매를 모두 따고 난 감람나무에 비유하십니다. 나무는 서 있지만 열매는 거의 남지 않았죠. 가장 높은 가지 두세 개, 먼 가지 네다섯 개 정도만 보이는 그런 앙상한 감람나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가진 것이 많으면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비로소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잊으면 삶의 열매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은 것이 문제의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만이 자신들이 피할 견고한 반석임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아람을 의지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과 제단을 붙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으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돈을 붙잡습니다. 사람을 붙잡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잠시 싹이 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결국 거둘 열매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얻은 성공은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삶은 결국 열매를 잃어버리고요, 앙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다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은 것이죠. 7절 말씀 함께 보면은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께로 어떻게 합니까? 눈길을 돌린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자신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성읍이 무너집니다. 동맹의 힘이 잃어버립니다.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눈길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의지를 내려놓게 하고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앙상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지고요,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애써 심은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가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삶의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앙상한 가지에도 무엇을 남겨두신다고요? 열매를 남겨두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는 2-3개의 열매, 그리고 가장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재앙의 날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할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씨앗이 보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문제가 거대한 파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위협이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거대한 물결도 아침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대요. 우리의 소망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가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앙상한 가지의 열매가 몇 개 남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준 열매라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열매라면요, 그곳에서 다시 회복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내가 가진 힘입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까? 돈과 경험과 세상의 안전장치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풍성해 보이던 삶도 앙상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면 앙상한 가지에서도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견고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 눈길을 돌립시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눈앞에 거대한 파도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